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불어 절하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입히고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채찍질과 희롱을 당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 총독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을 신문한 것이 지난주에 읽었던 우리가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신문하고 난 다음에 빌라도 총독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잘못이 없다. 내가 볼 때는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정치적으로 내가 판단해야 되는데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아무 죄가 없다.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산헤드린 공회가 시기로 자신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빌라도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사람들이 지금 흥분해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매로 때려서 매로 때려서 이렇게 풀어주겠다라고 이제 해서 요한복음 19장 1절에 보면 채찍질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한 후에 조롱을 당하고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셨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고 바라바를 풀어주라는 무리들의 요구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기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풀어주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죽여라 라고 하니까 그 무리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자신의 정치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도록 내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는 채찍질, 하나는 희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빌라도는 채찍질을 명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15장 15절,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줬다. 이 마가복음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는 거죠. 총독으로서 판결을 내리는데, 이제 그러면 너희들의 요구대로 유죄로 판결을 하겠다. 그래서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로 끌고 가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것처럼 마가복음은 그냥 단순하게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빌라도는 예수를 죽이라는 무리들의 분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동정심을 유발시켜서 예수를 석방시키려고 이 판결을 내리기 이전에 채찍질을 가하겠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자가 채찍질을 당해서 무력하고 비천해진 그 모습을 보면은 무리들이 고발할 명분을 잃어버리거나 측은한 마음이 생겨서 석방하는데 동의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재판의 정의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은 잘못이 없으면 당연히 그냥 그 자리에서 석방하면 됩니다. 근데 빌라도는 자기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을 본 거예요. 분노한 무리들에게, 이제 대제사장을 비롯한 또 그들이 충동한 무리들이죠. 이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채찍질을 하고 끝내려고 이렇게 한 발 뒤로 물러선 거예요. 근데 채찍질을 했어요. 채찍질을 하고 끝나고 나와서 처참한 예수님이 등장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풀어줘라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더 사람들이 막 죽이라고 소리를 질러댔고 빌라도가 놀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느냐, 잘못이 없는데 왜 이러느냐 라고 해서 이제 전례대로 따지자 해서, 그럼 한 사람을 풀어주는데 누구를 풀어주랴, 바라바냐 예수냐,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를 죽여라 라고 소리를 질렀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도록 내어주는 치명적인 실수를 이 빌라도 총독이 저지르게 된 겁니다. 채찍질을 위해서 그런 군인들은 총독의 명령을 받고 예수님을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게 됩니다.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원래 말은 군대 진영이죠. 진영 안에 장군 텐트 또는 본부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우리가 이제 제가 한번 지도를 그려드렸죠. 여기에서 절을 보시면 여기가 지금 성전입니다.
성전 옆에 여기가 이제 그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회의할 수 있는 이러한 회랑이 있고요. 요 위쪽에, 북쪽에, 위쪽에 그 안토니아, 이 총독과 로마 군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드리러 온 거의 막 200만이 모이니까 이 사람들을 그 관찰하면서 밀란이 일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 50m 높이 이상의 이런 안토니아 요새가 위쪽에 있습니다. 위쪽에 있고 요 아래쪽에 이제 그 헤롯 궁전이 있고 그 밑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도 있고 요 위쪽으로 나가면은 골고다 언덕이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예. 근데 이 안토니아 요새 안에 지금 총독이 지금 가이사랴에 평소에는 있다가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중해 연안 도시에 있다가 명절 때가 되면은 이거를 통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관할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안토니아 요새로. 그래서 이 지금 안토니아 요새 안에 있는 총독의 관정 또는 관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것이. 그리고 온 군대를 모았다고 하는데 이 온 군대는 거기에 모이는 병력이 적어도 3,000명 정도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온 군대가 모여진 것이 아니고 이 온 군대라고 하는 쓴 헬라어 스페이라라는 말이 이 적은 집단입니다. 로마의 이제 기본적인 군단이 6,000명이에요. 군단이 6,000명인데 군단의 10분의 1, 보통 300에서 600명 정도의 보병 병력이 이 천부장 휘하 아래에 있는데 천부장은 물론 1,000명을 다스리는 병력인데 이 온 군대라고 하는 병력이 지금 300에서 600명 정도 천부장이 관할하는 그런 병력 정도에 해당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 빌라도 총독이 머무는 가이사랴에서부터 데리고 온 그런 병력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도 해봅니다. 근데 여하튼 이 병력을 모아놓고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 체험이 있기 전에 채찍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채찍질을 하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육체적인 고통을 가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을 가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 매단 후에 빨리 죽게 만드는 거예요. 기진하게 일부러 만들어 놓고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을 한다는 거죠. 채찍질을 할 때는 영화에도 보여지지만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에다가 죄인을 묶어놓고 그리고 채찍을 사용하는데 채찍에는 나무 손잡이가 있고 나무 손잡이에 이제 채찍끈이 달려있죠. 가죽끈이 이제 몇 가닥으로 보통 여러 개 또는 세 개, 유대인들 같은 경우 세 개 이렇게 이제 가죽끈이 이제 매달려 있는데 이 가죽끈 하나하나마다의 로마의 채찍질은 나비 모양의 작은 쇠붙이나 뼈 조각을 달았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내리치게 되면 그 고통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2번 정도만 때려도 살점이 떨어져 나간답니다. 조금만 심하게 가격하면은 십자가에 달릴 필요도 없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대요. 그 정도로 이게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서 패이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갈고리도 위험하죠, 갈고리. 이렇게. 찍어버리는 거예요. 찍어서 그냥 살점을 뜯어내버리는 거죠. 4세기경에 교회 역사를 다룬 교회사를 저술한 유명한 교회사 저자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초대교회의 순교자들의 그 폴리감이라고 해서 AD 50년, 그쵸, 50년에서부터 165년경쯤인가 이렇게 사셨던 유명한 폴리감 감독 순교한 분 이런 얘기들도 전해주고 있는데 이 초대교회의 순교자들의 모습을 얘기를 하기를 모진 채찍질을 당해서 몸이 찢어져 깊은 혈관이나 동맥까지 절단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내장이 눈에 보일 정도로 튀어나오기까지 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채찍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나무에다가 끈이 달려있는데 보통 세 가닥 끈으로 되어 있어요. 율법적으로 우리가 이제 성서적인 개념이죠. 40이라는 숫자가 있죠. 유대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40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고통의 숫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사순절이라는 우리가 절기를 지금 지내고 있는데 사순절 절기는 고통의 기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 고통의 기간이 지나면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를 때릴 때 40대까지만 때리도록 되어 있어요. 40대까지만. 근데 40대를 사람이다 보니까 잘못 셀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 하다 보면 숫자가 헷갈려서. 그래서 숫자 세다가 40이 넘으면 법을 어긴다라고 해서 조심해야 돼서
그래서 가죽끈을 셋으로 달아놓고 요걸 딱 13번만 때리도록 만든 거예요. 그럼 39가 되니까. 그래서 40에 하나 가만, 39대까지만 때리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로마인들의 채찍질은 아까부터 채찍 자체부터 다른 거죠. 그리고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냥 때리고 싶은 대로 계속 때리는 거야. 멈추라 할 때까지 그냥 계속 때리는 거야. 거기다가 이 쇠나 뼈 조각을 달아서 때리니까 더 치명적이고 더 참혹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인들을 다룰 때 이렇게 무섭게 다뤄서 이제 로마에 반란을 하지 마라, 이제 이런 의도가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무서운지 로마 시민에 대해서는 절대 이 채찍질을 하지 말라라고까지 법으로 정해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빌라도 총독의 명령에 의해서 채찍질을 받는데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았는데도 빌라도 총독이 채찍질을 먼저 허용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채 지금 다시 등장하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사내들인 공회가 저지른 불법 재판,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한 책임 회피, 그리고 빌라도 총독이 잘못된 판단과 재판으로 채찍질을 당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채찍질을 그렇게 심한 거를 해서 온몸이 지금 피투성이가 된 채 막 곳곳에 어떻게 패였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막 패여서 막 피가 막 심하게 나고 있는 상황일 텐데, 그 다음에 데리고 와서 이제 데리고 온 게 아니라 군인들이 계속해서 희롱을 합니다. 예수님은 희롱을 당하셨어요. 자, 사내들이 공회의 불법 재판에서도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맞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로마 군인들은 빌라도 총독의 명을 따라서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여 채찍질을 하고, 업신 여기고 깔보는 능멸, 비웃고 깔보고 놀리는 조롱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자주색 옷을 입혀서 희롱했어요. 자주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왕들이 입는 옷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거를 홍포, 붉은 옷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빛난 옷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붉은 옷 또는 자색 옷,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붉은색 로마 군인들을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이렇게 붉은 망토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죠? 붉은 망토. 붉은색은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피, 첫째. 피를 상징해요. 정열, 젊음. 그리고 부, 행운, 이런 것도 상징하고요. 로마 시대 때는 이 붉은색이 군인, 그리고 불, 이런 거를 상징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역사에 보면은 남쪽, 불, 양기, 이런 거를 의미했다고 해요. 붉은 것이. 그럼 붉은색의 이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염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염료를 어떤 거를 만드냐면은 떡갈나무나 참나무에 살고 있는 연지벌레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염색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 뿌리에 때로는 뭐 40마리씩 뭐 작은 이 벌레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어떤 사람은 구하기가 쉬웠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구하기가 어려웠대요. 이것도 비쌌다는 거죠. 그리고 자색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그 페니키아인들이, 바다에서 무역하는 이 페니키아인들이 주로 사용을 해왔었는데, 바다에 사는 그 뼈 고등 달팽이라고 있습니다. 뼈 고등 달팽이가 있는데, 이 달팽이의 먹물 진액으로 염색을 하는 것이 자색입니다. 근데 이 자색 옷 한 벌을 만드는데 뼈 고등 달팽이가 몇 마리가 필요했냐면, 대충 몇 마리가 필요할까요? 자색 옷 한 벌을 만드는데 10,000마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한 마리를 잡아서 먹는 것도 참 바다에서는 쉬운 게 아닌데, 이게 10,000마리를 해가지고 거기서 염료를 해가지고 옷을 하나 만드니까 이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비쌀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왕족이나 귀족들만 입는 거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건 이제 그리스도와 연관되기도 하는데, 요것으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휘장을 만들어라. 제사장 의복을 만들 때도 사용을 하고요, 제단에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덮는 자색 보자기, 요거를 만들 때도 자색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연관되는 부분이죠. 귀하다라고 해요. 귀하다.
또 사사기에 보면은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 요것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왕들이 입었다는 거예요. 자색 의복. 에스더서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맨 마지막에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귀한 사람에게 바로 자색으로 만든 이 배 겉옷을 입혔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예수님의 비유 중에 보면은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온몸이 피투성이에요. 옷을 벗긴 다음에 때린다고, 그리고 다시 입힌 거니까 온몸이 피투성이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가리기 위해서 겉으로만 자주색 옷을 입혀서 그 다음에 희롱을 하는 거예요. 왕이다 이렇게 하면서. 두 번째,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워서 희롱을 했어요. 왕들은 보통 보면 금과 보석으로 만든 아름답고 빛나는 면류관을 쓰게 되죠. 사무엘하서 12장에 보면 다윗 왕이 암몬 자손의 그 왕이 있는 왕도라고 합니다. 왕이 있었던 도시 그 라빠 성을 쳐서 이제 그 초토화시키는데, 그 왕이 쓰고 있었던 그 암몬 자손의 왕의 왕관이 있었어요. 그것을 뺏어가지고 자기가 썼다고 합니다. 다윗 왕이. 그런데 이 왕관은 보석이 박힌 왕관이었고 그 무게가 금 한 달란트였다고 했습니다. 한 달란트라는 무게는 30kg, 약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26kg, 뭐 30 몇 kg, 34kg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평균적으로 약 30kg 정도 되는 무거운 금관을 뺏어서 썼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죄인에게 고통을 계속 주기 위해서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씌웠던 거죠. 희롱을 할 때는 보통 밀집이나 나무 껍질, 목피로 얘기하는데 나무 껍질로 만든 면류관도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가시 면류관으로 찔림을 받는 고통을 느끼도록 이렇게 가시 면류관으로 예수님에게 씌웠다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직접 가져왔었던 가시를 만져본 적이 있어요. 이게 조각으로 내서 가지고 왔는데, 오래됐습니다만 그 가시를 만져봤는데 이게 그냥 그 뭐냐면 쇠 아니면 그 뭐라 그럴까요? 아주 강한 강철 같아요. 가시가 이게 물렁물렁한 게 아니고요, 완전히 그냥 쇠를 만지는 것 같은 그 정도의 파워를 가진 가시예요. 이거를 엮어가지고 둥그렇게 해서 이걸 푹 씌우니까 이게 이제 그 쇠 조각이 여기를 그냥 찍는다라고, 지금 뭐 못이 그냥 찍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피가 분명히 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안하면서 또 희랑합니다. 왕들은 신하들의 문안 인사를 받는데요, 신하들은 무릎을 꿇고 예를 표합니다. 로마 황제에게는 무릎을 꿇고 황제 만세를 부르는데 그 말이 로마 말로 아베 가이사입니다. 아베 가이사 황제 만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베 마리아 아시죠? 아베 마리아. 그게 뭐 의미를 얘기하면은 마리아 만세 이런 거예요. 마리아 만세. 황제에게 하듯이 아베 마리아 이런 단어를 지금 이렇게 써서 우리가 아베 마리아를 이렇게 추앙하는데, 기독교에서는, 개신교에서는 이거를 반대하죠. 근데 카톨릭에서는 신격화하니까 아베 마리아라는 황제 만세, 그런 그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줄을 서서 차례차례로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예를 표하면서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유대인의 왕 만세 하면서 로마 황제에게 하는 것처럼 풍자하면서 조롱을 한 거예요. 극진한 예우를 하는 듯이 행동을 하고 있지만 가장 큰 모멸감을 주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갈대를 손에 쥐게 하거나 갈대로 머리를 치면서 희롱했다. 자, 예를 표한 다음에 그냥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수님에게 지금 손에 갈대를 쥐어줬어요. 왕들은 통치의 표시로 홀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홀이라고 하는 금과 보석이 박힌 작은 지휘봉을 들고 있어요. 홀, 작은 지휘봉. 근데 로마 군인들은 이 지휘봉 대신에 갈대로 오른손에 들게 했어요. 그리고 이 갈대를 빼앗아 가지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있는 예수님의 머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가시면류관을 꽉 쓰이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박혀가지고 이렇게 피가 지금 가죽이 찢어져서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건들기만 해도 아플 텐데 갈대로 머리를 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요, 유대인의 왕 만세 하면서 이렇게. 다섯 번째, 손바닥으로 때리며 희롱하였다. 요한복음 19장 3절에 나오는 겁니다. 온몸이 지금 찢겨 있는 상태인데 조금만 건드려도 그 통증이 심합니다. 그런데 손바닥으로 때린 거예요. 어디를 때리건 그 통증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주로 뭐 머리도 때릴 거고, 주로 이제 그 손바닥으로 때리니까 자기 상처가 난 이제 머리 중앙을 때리거나, 또는 뭐 팔 쪽을 때리거나, 등허리를 때리거나, 뭐 이게 지금 통증으로 지금 피가 막 흐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그냥 때리는 거니까요. 여러분, 집에서 제일 고통스러웠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가 기억하는 고통스러운 거는 어두운 밤에 무엇을 찾다가 그 가구의 모서리에 발가락이 찍히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아픈지 찍소리도, 왜냐면 잠을 자고 있으니까, 가족들이 잠을 자고 있으니까 그 찍소리도 없는데도 아파가지고 그 발가락을 만지면서 있는데, 그걸 또 잊고 그 다음에 갔을 때 또 두 번째 발가락이 찍혔을 때 내가 바보스럽기도 하고 너무 아프니까. 근데 이 가시에 찔리는 것도 아픈데 내가 상처를 입었는데 그 상처를 손바닥으로 그냥 때린다. 얼마나 그 통증이 심했겠느냐 생각해보세요. 여섯 번째, 침을 뱉으며 희롱했습니다. 신하들은 왕에게 충성을 맹세할 때 그 왕에게 입을 맞추거나 그 손에 입을 맞추는 관습이 있습니다. 근데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는 거죠. 뭐 인격적 모독, 저주의 표시로 침을 뱉습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니까 한 형제가 가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실을 벗기고 장로에게 끌고 가서 실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말을 해야 된답니다. 그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면서, 욥기 17장 욥의 고통의 중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5절, 대제사장의 집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왔었어요. 이렇게 경멸을 하면서 로마 군인들은 막 모두 웃고 있는 거죠. 떠들고 있어요. 이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뜰 아래서 아주 시끄럽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곱 번째, 마지막, 어떤 희롱이냐? 자색 옷을 벗기고 본래 옷을 입히면서 희롱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이 안 됐지만 저는 이걸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좀 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채찍질을 그 쇠조각, 뼈조각이 붙은 거로 온몸을 낭자하게 지금 매질을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자색 옷을 입히면 이게 이제 상처에 젖어 있으니까, 몸이 젖어 있으니까 붙게 되겠죠. 그리고 그 위를 손바닥으로 때려요. 그죠? 그럼 이제 통증이 워낙 있는 데다가 그냥 이렇게 아프니까 말로 할 수 없겠죠. 자색 옷이 몸에 싹 달라붙어 있습니다. 지금 핏자국에, 피에 있어 달라붙어 있는데, 이거를 그 옷을 확 벗겨버립니다. 그럼 이게 상처에 지금 붙어 있단 말이에요. 붙어 있는데, 상처에 때로는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죠? 들어가 있기도 하고, 상처에 붙어 있는데, 이 옷을 확 벗겨버리면, 그냥 이 살점이 그냥 떨어져 나오는 거죠. 피하고 같이. 예수님에게 그런 고통을 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십자가에 처형을 해야 되는 죄수는요, 옷을 다 벗기고 십자가를 메고 가야 돼요. 여러분이 영화니까 이 팬티라도 입히는 건데, 원래 십자가로 얘는 그러니까 로마에 반란을 했기 때문에 얘는 죄수고, 죄수는 옷을 홀딱 벗기는 거예요. 모욕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그 옷을 홀딱 벗고 십자가를 끌고 가면서도 계속 채찍질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매질을 심하게 해서 탈진한 상태고, 십자가를 달리기 전에 이미 죽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고 자색 옷을 벗기고 자기 옷을 다시 입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자기 옷을 다시 입었어요. 자, 상처가 막 떨어져 나가는데 다시 자기 옷을 입었으면 이 피에 또 다시 이게 젖 들겠죠. 그런 상태로 자기 몸의 3배가 되는 십자가를 지금 끌고 가는 겁니다. 이거 탈진하는 상태에서 못 가니까 이제 구레네 시몬도 나오는 것이지만은,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달릴 때 그대로 다시 옷을 또 벗겨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십자가에 메고 가니까 등에 다 붙었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죠? 이 피에 옷이 다 붙었는데 십자가 앞에 갔을 때 그 옷을 다시 다 벗겨버리는 거야. 그럼 또 이게 이 통증이 있는 거죠. 달라붙은 옷을 벗기는 그런 고통과 희롱을 받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왜 예수님은 이런 희롱과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그건 당연한 거죠. 우리를 위해서인데.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찔리고 상했다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은 이런 희롱과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참으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저주를 대신 감내하시려고 계속해서 이 희롱과 고통을 당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당하신 이런 희롱과 고통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순절을 특히 기억을 하지만 이런 끔찍한 고통을, 모욕을 당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었다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글의 책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기프트숍을, 선물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다나 베트슨이라고 하는 한 주부가 기고를 했는데 브라더스 기프트, 한 형제의 선물이라고 하는 글로 제목으로 글을 올렸는데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나 베트슨이라는 이 여인이 이제 재혼을 했어요. 근데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21살 된 아들 21살 된 아들 제이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고요. 지금 재혼한 남편에게서 두 아이가 있었어요. 12살 된 럭키라고 하는 딸, 그리고 4살 된 꼬마 딸이 있었어요. 근데 심각한 것이 이 4살 난 꼬마 딸이 심각한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악성 바이러스가 간에 침투를 했고 이 간이 제 기능을 발휘 못하면서 병원의 말로는 12시간 안에 간 이식을 받지 못하면 죽는다고 사형 선고가 내려졌어요. 12시간, 하루도 아니고 12시간. 시간이 없습니다. 유일한 희망은 살아있는 간 기증자를 구하는 겁니다. 그게 쉽냐고요. 간이. 여러분, 우리 신장 얘기 들어봐요. 신장 이식. 신장은 둘이라서 하나를 떼어줘도 어떻게 보면 살아요. 신장은. 근데 간은 하나야. 누구에게나 하나밖에 없는데 이 간 이식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마음이 좋아서 간 이식을 한다면 자기 간을 반을 잘라가지고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겠냐. 수술도 위험한 것이고 반을 잘라서 주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렇게 판단이 된 거죠. 12시간 안에 찾아야 되는데 모두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발을 동동 구르는데 갑자기 그 21살 된 제이슨이라는 아들이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제가 간을 나눠줄게요. 엄마는 똑같고 아버지는 다른 그 아들 아닙니까? 근데 체질적으로 맞느냐가 첫째 또 문제고, 근데 괜찮을 것 같다는 판단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불안한 가운데 결국 수술을 하게 됐는데 이 제이슨이라고 하는 21살 된 아들과 4살 난 딸을 수술실에 집어넣고 수술을 하고 있는데 그 12살 된 럭키라는 그 딸의 손목을 붙잡고 수술실 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말이 안 나와. 말, 눈물만 나오고 하나님 살려달라. 잘못하면, 수술이 잘못되면 21살 된 아들도 잃고 4살 된 딸도 죽이는 거예요. 둘의 생명이 지금 위급한 상황이에요.
불안, 걱정, 염려, 초조.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밀히 말하면 자기 친동생도 아니고 아버지가 다른 이부 형제라고, 이부 형제인데 이 동생에게 자기 반을 잘라주겠다고 이렇게 수술실에 들어가는 그 아들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고맙다라는 거예요. 요즘같이 강박한 세상에 이렇게 사랑스러운 내 아들이 여기에 있다니. 이 아들의 마음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수술 자체를 생각하면 걱정이지만 이 아들을 생각하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렇게 거룩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내 아들이 이렇게 귀한 사랑을 나타내 주는 것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수술이 잘 됐어요.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고 살아났다는 얘기를 글에 올린 거죠. 그를 살릴 수만 있다면 부모의 것이라도 떼어주고 싶었을 거예요. 안 맞는다는 거지. 그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 간 하나밖에 없는 간을 반을 토막 내서라도 넘겨주겠다고 하는 그 아들처럼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 참혹한 채찍질의 고통 그리고 온갖 희롱을 다 당하면서도 내가 죽을 수 있다.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G코드 마지막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